뭐 한 분, 두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강 목사님이랑 처음 만났다, 오늘 처음 봤다. 그분이 오늘 처음 온 거죠? 자, 이렇게 오셨으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한 250년 전에 저 영국이라는 나라에 잔 뉴턴이라는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를 많이 하는 어머니였는데 아들은 예수님도 안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들한테 계속 예수님 얘기하면서 믿으라고 하면 어머니나 잘 믿으세요. 저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거부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해군 장교가 됐는데 해군 장교에 생활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탈영을 했어요.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잡혀가지고 이제 벌을 받는 중에 하나가 노예선에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이제 서양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잘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힘은 센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그 사람들을 짐승같이 잡아가지고 미국 땅에다가 돈 주고 팔기도 하고 유럽에다가 팔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노예들을 싣고 대서양 바다를 건너서 미국을 향하여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났답니다. 무시무시한 풍랑을 만나서 배가 이제 기우뚱거리고 막 물이 안에 들어오고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죽음밖에 없었어요. 하늘 봐도 새카맣고 바람이 몰아치는데 살 길이 없습니다. 그때 이 잔 뉴턴이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흔들리는 배의 난간을 붙잡고 기도했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신다면 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다시는 못된 짓 하지 않고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기도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얼마 후에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멈추기 시작하면서 구름이 다 걷히고 빛이 비쳤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참 못된 놈이구나. 내가 무서운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 교회 가서 앉아서 설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찬송만 불러도 그냥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 내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슬프게 하고 더군다나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때리고 새고랑이를 차가지고 팔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죽기도 했는데 내가 남은 인생 동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목사님이 되기로 결심했답니다. 목사님이 되는 과정을 갖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때는 수요일날 예배가 없었답니다. 수요 예배가 없어서 수요 예배 저녁에 모여서 이분이 찬송가를 만들고 교인들에게 찬송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찬송 시를 짓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유명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05장이 이분이 지은 찬송가 시입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305장 한번 같이 힘차게 한번 불러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죄가 많은 것에 주의 은혜가 큰다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준 주님의 은혜와 고마워하며 나가
은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한번 해보세요. 일반 은혜, 특별 은혜. 일반 은혜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주는 은혜라고 그래요. 태양도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주시고, 비도 믿든지 안 믿든지 물도 주시고,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공기 마시지 마! 그러지 않고, 안 믿어도 공기 주고, 믿어도 공기 주고, 불신자들은 꽃을 보지 마라! 꽃을 못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도 꽃도 보게 만들고, 믿는 사람도 꽃 보게 만들고. 그게 이제 일반 은혜라고 그래.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 은총, 은혜라 그래. 그 대신 이제 특별 은혜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특별 은혜. 이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를 말해요. 찬송가 부르는 건 일반 은혜요? 특별 은혜요? 특별 은혜. 아이고, 똑똑하신 분들 모셨어요. 찬송가 아무나 안 불러요. 세상 노래는 잘 부르는데 찬송은 입이 안 열려요. 못 불러요. 기도하는 거 특별 은혜예요? 일반 은혜예요? 특별 은혜예요. 자, 예배 드리는 건 뭘까요? 특별 은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특별 은혜예요. 구원 받는 거 특별 은혜, 제사 받는 거 특별 은혜, 하나님 자녀 되는 거 특별 은혜, 영생 얻는 거 하나님 특별 은혜, 천국 가는 거 특별 은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도 누리고 특별 은혜도 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참 복받은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걸 가졌어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복이 아니다. 차라리 내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었어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믿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믿다 보면은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고 고백하게 돼요. 신약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가장 많이 경험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처음도 하나님 은혜, 중간도 하나님 은혜, 마지막도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내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 은혜, 내가 다른 분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도 다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은혜구나.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본 이 사도행전 9장에는 깡패, 폭행자, 핍박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못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이분이 말을 타고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이제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너무 강한 빛이 오는 바람에 눈이 멀어지면서 소경이 되어서 발에서 떨어져가지고 땅바닥에 꼬꾸라졌어요. 엎드리는데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다른 사람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고 지나가는데 나한테는 크게 들리고 가슴에 새겨지고 울려 퍼진다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듣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됐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한번 크게 합시다. 찾아오시는 은혜. 사울이라는 이 핍박자, 폭행자, 깡패가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고 그냥 벼락같이 쳐가지고 죽여버렸으면 그 사람은 이제 구원도 못 받고 영생도 못 얻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저도 제일 처음에 초신자 때는 내가 좋아서 교회 다닌 줄 알았어요. 내가 싫으면 교회 안 다니고 좋으면 교회 다니고 우리가 왔다 갔다 했어요. 나중에 1년, 2년, 3년, 4년 신학을 하고 전도사 되고 목사님이 되면서 점점 신앙이 깊어지고 오래되다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구나. 여러분, 찾아오신 예수님을 박대해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환영해야 되죠. 마음을 활짝 열고 손을 높이 들고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기뻐합니다.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자,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기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야, 네가 나 좋아하는구나. 야, 그래, 너하고 나하고 영원히 살자. 그럼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만약에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저 별나라에 가서 숨어 있어요.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나님이 숨어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요? 아, 제가 전철 타고 4호선 타고 가버리면 여러분 눈앞에 없잖아요. 걔네가 나를 막 열심히 찾는 거예요. 강 목사님 어땠어? 강 목사님 있을까? 근데 내가 전철 타고 가버렸어요. 그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찾아오신 예수님 환영하고 영접하고 사랑하고 함께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해보세요. 막아주시는 은혜. 막아. 어린아이가요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차가 오는 줄 몰라. 차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몰라. 근데 아장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누가 막아야 되겠죠? 못 가게 막 꽉 붙잡아야 돼. 애기는 막 울어요. 가려고 하고. 근데 어린아이를 살리려면 그걸 붙잡고 못 가게 막아야 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히고 잡고 또 감옥에 보내고 혼내주려고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팔짱 끼고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더라면 이 사람은 죄 위에 또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눈이 멀어지면서 뽕골아짐으로 더 이상 그런 못된 짓을 못하게 막아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막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면 열어줄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막아줄 때는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 막는데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은 또 그걸 뚫고 지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데 불구하고 그걸 막 지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그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 길에 쭉 가세요. 자, 양육교회 가는 거 하나님이 열어준 거예요? 막아준 거예요? 열어줬어요. 야, 똑똑한 분들만 모였습니다. 교회 가는 건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 가지 말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길로 가는 건 막아주시고 우상 숭배하는 길 막아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믿음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기를 축복합니다. 막아주시는 것도 생각해보니까 은혜예요. 열어주시는 것도 돌이켜보니까 은혜예요.
그 당시 막혔을 때는 막 답답하고 속이 쓰리고, 아유, 왜 인생이 안 열린가? 왜 이렇게 복잡한 거 했는데, 만약에 그 길을 계속 갔더니 나는 망할 뻔했어요. 나는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막아주신 거예요. 막아주실 때, 자,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아, 지금은 멈춰야 할 때구나. 야, 지금은 지나갈 때구나. 잘 분별해서 후회 없는 복된 인생 살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열어준 대로 가면 돼요. 어떤 사람 또 열어주는데 안 가는 사람 있고, 막아주는데 또 뚫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이 복이 오지 않습니다. 열어주실 때는 가고, 막아줄 때는 서서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자,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한번 해보세요. 깨닫는 은혜. 시편의 49편에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받는 짐승 같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훌륭하고 멋있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인데 깨닫지 못하면 짐승같이 살다 간다. 근데 짐승은 자기 본능만 충족하면 그냥 다른 짐승 해꾸지 않고 삽니다. 근데 인간은 깨닫지 못하면 짐승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왔냐면, 예수는 없다. 예수는 죽었다. 저 기독교는 잘못된 거다. 전 가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을 타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깨달았어요. 한번 크게 해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2명, 3명, 우리 지금 몇십 명 모였잖아요. 2명, 3명이 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장소에는 나도, 나 예수도 그 자리에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 예수님 여기와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아유, 믿음도 좋으시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이 자리에 와 계세요? 네. 할렐루야. 네. 저는 그걸 믿고 설교하고 믿고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거기 올 때마다 예수님이 이 예배당에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설교도 듣고 찬송도 부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네. 이 사울이 깨달았어요. 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로 알았는데 그분이 살아계시구나. 이것부터 이제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고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란 분을 직접 핍박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교회라는 데를 핍박했는데 그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구나 하는 게 깨달아졌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직접 눈에 안 보여요. 지금 예수님 직접 핍박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핍박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괴롭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구나 했어요. 자, 한번 해보세요. 성도 핍박은 예수 핍박이요. 교회 핍박은 예수님 핍박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을 하나만 해.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지 마세요. 네. 교회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교회 욕하면 예수님 욕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다가 교회 핍박, 성도 핍박은 예수님 핍박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교회 사랑은 예수 사랑이다. 시작. 교회 사랑은 예수 사랑이다. 교회 사랑하는 건 누구 사랑하는 거? 예수 사랑이다. 아유, 참 똑똑한 분들 많으셨어. 진짜 이게 깨닫는 거지, 우리 깨닫는 거. 성도 사랑은 예수 사랑이다. 목사님 사랑은 예수 사랑이다. 집사님 사랑은 예수 사랑이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저도 예수님 눈에 보이면 뭐 양복 대드리고 싶고 깐풍기 뭐 탕수육 막 한바탕 쏘고 싶은데 예수님 눈에 안 보여.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롯데백화점 갑시다. 내가 오늘 한번 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시고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안 보이냐 눈에. 그래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예수님 한번 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내가 네 마음은 안다. 네 마음을 받겠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은 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다니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랑하시고 칭찬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걸 사울이 깨달았어요. 이게 깨닫는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너무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입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니라. 내가 교인들 괴롭혔는데 교회를 괴롭혔는데 이것이 예수란 분을 괴롭힌 거구나 깨닫게 됐어. 그러면서 내가 엄청난 잘못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깊이 사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소경이 3일 동안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염으로 눈이 열려서 이제 정상인이 되고 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용서까지는 해주겠는데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용서까지는 해주겠는데 사도는 안 지킬 것 같아. 응? 너 이 못된 놈. 너 과거에 나를 괴롭혔지. 그냥 너 평신도로 해. 평신도. 집사로 살아. 근데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된 이 사울을 찾아오시고 막아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나중에는 사도 중에 사도, 목사님 중에 목사님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해주고 성경을 13권, 성경을 몇 권? 13권을 쓰게 만들었어요.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반가량을 사도 바울이 써서 우리에게 남겨주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함 받고 변화받고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볼펜 하나가 여기 있는데 이 볼펜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가 있어요? 볼펜이 내 손에 잡혀서 쓰임받을 때. 이 볼펜이 금으로 돼 있고 보석으로 됐는데 1억짜리인데 강아지가 물고 다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게 쓰레기통에 처박혔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근데 이 볼펜이 100원짜리인데 이걸 강 목사님 설교 만들 때 막 쓰여. 그럼 이 볼펜은 행복한 거야. 아유 행복해라. 나는 행복한 볼펜이야. 야 목사님 손에 붙잡혀가지고 내가 이렇게 설교 만드는데 쓰임받고 있어. 할렐루야. 그게 볼펜의 행복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을 때입니다. 네. 여러분 이 꽃이 있죠? 꽃이 이게 술집에 가서 꽃이 있을 수 있어요. 밤 2시까지 막 춤추는 데 가서 있을 수 있고 무슨 야간업소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 꽃은 어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양문께 왔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꽃이 설교도 들어. 그리고 여기 활짝 피어가지고 여러분들 빙그레 웃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술집에 안 가고 야간업소에 안 가고 양문교에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피어있는 게 나는 행복합니다.
꽃이라고 다 똑같은 꽃이 아닙니다. 나는 행복한 꽃입니다. 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쓰임받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아주 열심히 절간에 다니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며느리가 처녀 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시집을 왔는데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딱 하나밖에 없어. 딸도 없고 남편을 일찍 죽고 외아들하고 둘이 살다가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며느리가 처녀 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교회를 다니고 싶다 하니까 야단 쳤어요. 시집을 오면 시집의 풍조를 따라야지. 무슨 얘기 하는 거야? 호랑이했더라. 할머니가 내가 봐도 호랑이같이 생겼더라고. 어유 우리 이하게 생겼는데 교회를 못 가게 했어. 그러니까 내가 할머니 귀에 눌려가지고 그냥 소가리를 하면서 그냥 가슴 아래 하면서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기를 낳고 난 다음에 어떤 지혜가 생겼냐면 주일날 11시 되면은 어머니 나 여기 잠깐 좀 뭐 좀 사러 가겠습니다. 뭐 좀 누구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1시간 동안 휙 가서 교회 예배드리고 안 간 척하면서 다시 왔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애를 둘 낳고 애들이 이제 점점 커지니까 며느리도 힘이 생겨가지고 어머니 교회 다녀야 됩니다. 어느 날 딱 큰 소리 친 거예요. 어머니 나는요 교회를 안 다니면 일찍 죽습니다. 어머니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교회 다닌 것만큼은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호랭이 같은 시어머니가 얼굴이 빨개져갖고 그래? 그럼 난 나가서 살아야 한다 해가지고 어머니 혼자 나가서 방 하나 얻어가 살고 아들하고 손주 손녀하고 4명이 살게 됐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데 어머니에서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교회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한테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저께 꿈을 꿨는데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지하를 내려오는데 참으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있더래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나 여기 들어가도 되니? 그래요. 아니 그럼요 들어갑시다.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저한테 인사를 시켰대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입니다. 아이고 성민이 할머니 잘 오셨네요. 아 반갑습니다. 막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막 잔치 분위기로 왔다 갔다 하더래요. 아 제가 그 꿈을 듣고 보니까 어머니가 나올 꿈이에요. 어머니가 이제 때가 돼서 교회를 나오겠구나 해서 아유 김 집사님 이제 어머니가 교회에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절대로 교회에 나올 분이 아니에요. 그래요 두고 봅시다. 그런데 부활절 아침에 전화가 왔더래요. 오늘 아침에 이제 부활절 주일인데 아침 일찍이 전화가 왔어요. 성민네야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너 따라가면 안 되겠니? 먼저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이고 어머니 당연히 가셔야죠. 그걸 모시고 온 거야. 그날이 부활절이에요. 할렐루야. 그날 교회 잔치하는 날이죠. 부활절 날은. 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한번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만 예배를 드린 다음에 목사님 내가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이 성경하고 찬송을 좀 알려고 보다 보니까 이 찬송가를 거꾸로 내가 지금은 고동문부터 보고 있어. 고동문부터 1장부터 본 게 아니라 고동문부터 보고 있었군요. 내가 이 무식한 할머니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러네요. 괜찮습니다. 앞이든 뒤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게 됐어.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딸, 아들, 며느리, 손주들 다 모아놓고 내가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제사 지내는 걸 싫어하구나 깨달았다는 거야. 왜냐면 이제 그 남편들이 6.25 때 돌아가셔가지고 지금까지 40년, 50년 이상을 그냥 남편 제사를 그렇게 드려준 거예요. 그 며느리는 싸울 수는 없으니까 하는동 마는동 하면서 살다 오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래.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거 싫어한다는 걸 내가 알았다. 우리 다음부터는 기독교식으로
예배드리자. 할렐루야.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를 깨닫고 가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합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기도 한다. 열어주시기도 한다. 교회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최고의 행복한 인생이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드리자. 이게 깨달아지는 깨달아.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캄캄하지.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많이 하고 세상적으로 이름 있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못 만나면 짐승같이 살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들은 예수 권세 단도다 날 기분이 좋아하는 것 같죠? 네. 나는 그렇게 느끼는데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은 믿으세요? 믿어요. 저거 얼마짜리일까? 어쩔만 좋아하게 해서 행복한 찬송가 들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확 필요 하면서 없어요. 행복하게 환하게 웃고 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복입니다. 네. 목사의 복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찬송가 부르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거 다 행복한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눈 감고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양문교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갈 때는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게 되었음을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는 동안 나와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떠나가는 천국 날 사랑 날 사랑 예수를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시작! 예수를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 믿는 분들이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좀 더 살면 더 좋고, 돈 많이 가졌으면 더 좋고, 그러면 더 좋지만 그거 없어도 예수 믿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김진수 임집사님 부부 나오셔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특송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석근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